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4권의 마지막 편이고요.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어제 시편 105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록한 서사시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제 알려주는데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홍해에서 거역했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넘실대는 그 홍해가 나타나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고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불만을 쏟아놓았어요. 어찌 보면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조금 좋으면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좋아했다가 조금 불편하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는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냈대요. 만나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거둬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가서 해 뜨면 사라지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거뒀다가 그냥 썩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고요. 그것도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16절부터는요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17절에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순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요청받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진리 편인가 비진리 편인가, 나의 기쁨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가,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인가, 매 순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늘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부터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했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 하시면 나에게 나쁜 것으로 생각되어도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내가 볼 때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그거는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폄하한 결과가 어떤 거냐?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대요. 27절, 후손들도 뭇 백성 중에 엎드러지는 결과를 땄습니다. 28절부터는요, 바알부올에 연합하여 간음한 사건이죠. 그날 한날에 2만 4천 명이 죽고요,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제사장과 여인을 침대에 겹쳐있던 두 사람의 배를 창으로 팍 뚫어서 죽이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얘기하잖아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의 두려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두 가지 자세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32절부터는요, 무리바 물의 사건을 말씀하죠. 33절에 그의 입술을 망령되이 말했대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여간 인간들은요, 자기가 못 보고 못 느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합니다. 못 보고 못 느끼는 자기의 무감각을 자복해야지. 자기의 무감각을 자복하고 단식하고 회개해야지. 자기가 못 느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안 계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숨결 속에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35절부터는요, 이방 민족 중에 섞여 사는 죄를 지적하죠.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많은 부분은 섞여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섞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룩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섞이는 것은요, 티내지 않고 섞이는 것은 티내고 섞이지 않아요. 티내고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섞여요. 4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교묘하게 섞이고 교묘하게 거역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4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아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에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과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자랑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